한 주간 무더위로 많이 힘드셨죠? 여름 기간 동안 시편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때론 여름철 지치고 또 힘이 든 시간들이 있겠지만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날마다 촉촉하게 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과 직장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신앙과 현실의 간극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내야 하는 우리는 믿음의 갈등을 하며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했던 남자 집사님이 훈련 중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과도 내고 승진도 하려면 조금은 못되게 살아야 합니다, 목사님. 그래야 조금은 더 빨리 한 발 앞서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 승진하지 않더라도 조금은 예수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성질도 더럽고 후배들에게 못살게 굴고 또 후배들이 냈던 프로젝트들을 자기의 것으로 앗아가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승진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세상은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른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잘되고 득세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레위 지파로서 찬양대장이었습니다. 성전을 섬기면서 매우 신실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동일하게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심각한 신앙적인 갈등과 고민에 빠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삽의 형편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 73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이 의인들은 고통 중에 있고 악인들은 형통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부조리로 인해서 즉 아삽은 거의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그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즉 시인은 악한 자들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재물을 불리는 것들을 보면서 거의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라고 아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들의 형통함이 어느 정도였기에 아삽은 믿음에서 미끄러질 뻔할 만큼 시험을 받았을까요? 4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악인들의 잘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악인은 일평생 동안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바라고 기도하는 제목 아닌가요? 건강하게 살다가 하루 정도 조금 아프고 그냥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것. 그런데 악인들의 형통함이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던 기도 제목인데 악인에게 주어졌대요. 5절을 보면 그들은 고난도 없습니다.
그들은 당하는 재앙도 없습니다. 어려움도 없습니다. 6절을 보면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되었고 강포가, 즉 폭행이 그들의 옷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것이 잘 되자 교만이 목에 가득합니다. 교만하여 목이 곧아서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그들의 능력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강포로 그의 옷을 입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은 살이 피둥피둥 쪘습니다. 더 이상 찔 데가 없어서 눈에 살이 붙어서 눈이 솟아나왔습니다. 요즘은 살찌는 것이 그렇게 보기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살찌는 것이 평안하고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이 어느 정도까지 쪘냐면 찌다가 못해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쪘답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되었습니다.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오늘은 1억만 벌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10억이 벌렸네요. 부럽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그들은 더욱 악해져서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다니면서 의인들을 능욕하고 악한 말을 서슴없이 짓거리고 있습니다. 또한 거만하여 의인들을 협박하고 약자들을 위협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는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힘이 더 크고 내 지혜가 더 크고 내 능력이 더 많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웃고 무시하고 모독하는 일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을까요? 12절을 보면 악인들은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까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산은 갈수록 늘어나고 명예는 높아만 갑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73편의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서 악인들의 형통함이 구구절절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에 동요가 없으시나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평안해 보이세요. 역시 우리 대구한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참 대단하세요. 저는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을 읽었어요. 계속 묵상하고 또 읽고 그러면서 우리의 세상과 비춰보니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보니까 화가 나고 분이 치밀어 올랐어요. 입에서 A자와 C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러면 악인은 이렇게 잘 되고 평안한데 아삽의 형편, 즉 하나님의 찬양대장이었던 아삽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씻어 무죄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시인은, 즉 아삽은 믿음으로 살며 정결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고사하고 어려움과 아픔, 눈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삽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사는 것이 다 헛되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시인도 악인들처럼 하나님이 생각이 있기는 하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는 할까?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떠나 악한 행동을 하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이 들었을 것입니다. 시인은 악인이 잘 되는 현실을 보면서 신앙이 흔들렸다라고 오늘 시편 73편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악을 행하면서 잘 되고 형통하면 의인은 그것보다 더 잘 되고 더 형통하고 더 복을 받아야 하고 더 행복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형통은 고사하고 어려움과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을 묵묵히 바라보시며 그냥 가만히 계시고 가만히 바라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시인에게 더욱더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시험과 어려움과 또 아픔이 몰려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아삽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삽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낙심하여 미끄러지고 아주 파멸 가운데 넘어지고 말았을까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악인의 형통으로 인한 신앙과 현실의 갈등에서 오는 절망과 고통, 한숨에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현실 가운데 그가 변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결론 내지 못했던 심한 고통과 문제들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니 이제까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 자신의 지혜로 해결하지 못했던 심한 갈등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내 신세가 참으로 처량하고 불쌍하여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그 심령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의 성소에서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에 요동치는 내 마음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면 인생의 얄팍한 지혜와 경험으로 크고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경륜과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니까 아삽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악한 이들이 형통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눈물로 가슴앓이 하실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바라보면서 내 기준과 내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인이 심한 고통으로 미끄러져 엎드러질 상황이었지만 세상의 형편을 보면서 나의 아픔을 보면서 미끄러져 넘어질 뻔하였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18절을 보면 악인들은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평생 건강하고 병도 없고 온갖 모욕적인 말로 위협하던 자들, 돈이 많아서 남을 업신여기던 자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던 악인들이 결국에는 미끄러져 파멸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아삽이 자기가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는데 그 넘어질 뻔했던 그 아삽은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회복시키셨고, 세상의 악인들, 자기들이 좋아 살던 그들은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미끄러져 파멸의 길로 빠져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비로소 자신이 부러웠던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종말을 아삽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종말, 악인들의 종말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평생 지옥에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이 땅에서 형통하며 영원히 살 것 같았는데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풍요롭게 지내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 나그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안개와 같이 속히 지나갑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더 본향을 사모하며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땅의 삶은 꿈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실체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체라는 거예요. 혹시 지난밤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지난밤 꿈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어떤 꿈을 꾸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밤 꿈을 꾼 것을 거의 기억하지 못해요. 왜요? 대부분이 개꿈입니다.
혹 어제 꾸었던 꿈을 분명하게 기억한다고 한들 그 꿈을 이어서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꿈은 꿈이니까요. 그 꿈은 허상이에요. 그것은 나의 실제가 아닙니다. 꿈은 그냥 깨면 사라져 버립니다. 꿈에서 깨고 나면 더 이상 꿈의 내용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번영과 재물과 형통함이 마치 꿈과 같이 한순간에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인생들은요,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면 그 죽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부유함, 형통함, 잘남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그 죽은 자를 향하여 조금은 생각할 뿐이지요. 그러나 그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에 대해서 죽은 사람 앞에 가서 당신은 어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당신의 강남의 집이 100평인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뭐 수백억인데 그거 말한들 죽은 자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한 13년 정도 됐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날고 긴다고 했던 여당의 당 대표를 했던 분의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분은 아들과 며느리, 자식들은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분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참 안타까웠어요. 그 장례를 치르면서도. 그분의 임종도 제가 맞이했어요. 근데 그 장례식을 인도하는데요, 화환이 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텔레비에서만 봤던 그 어깨에 힘들어간 분들 있잖아요. 장례식에 거기가 제가 뭐 예배 드리려고 가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 막 계속 오더라고요. TV에서 보던 분들 그곳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권력을 가진 자도 죽으니까 끝이더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누구도 죽은 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그에게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깨달았어요.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악인에게는 파멸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날이고 축복의 날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발을 딛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시인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시인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이 요동치는 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불공평과 악한 일들로 인하여 거의 미끄러질 뻔했지만 완전히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넘어질 뻔하는 순간순간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롬 828 우리 함께 외우자고 말씀드렸죠?
롬팔 이팔 하니까 무슨 또 이놈 저놈 하느냐 목사님. 그럴 롬팔 이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롬팔 이팔 하면 우리 성도들은 줄줄줄 나와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의 뜻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넘어질 뻔하였지만, 미끄러질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수고로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어요. 세상의 불공평과 정의롭지 못하네 낙심하기도 하고 세상의 짐과 수고를 우리는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쉼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쉼은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쉼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가까이 가면 주님께서 내 대신 짐을 져주시고 나의 멍에를 함께 져주신다고 말씀해요. 나 혼자 지니까 너무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멍에는 뭐예요? 멍에는 우리 예전에 밭을 갈 때 소 2마리가 함께 짊어지는 도구예요. 그래서 소 1마리가 이 밭을 갈거나 논을 갈면 힘드니까 소 2마리를 같이 놓고 멍에를 매게 해서 같이 갈면 어때요? 훨씬 쉽습니다. 소도 수월하고 밭 가는 것도 훨씬 수월합니다. 멍에는 혼자 매는 것보다 둘이 같이 매면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내가 너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가겠다. 내가 너의 수고를 함께 지고 가겠다. 내가 너의 고통을 함께 지고 가겠다. 너의 아픔을 내가 함께 감당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지고 가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가 회복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찬양대 찬양, 모든 것이 다 은혜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악인들이 번성하는 시대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늘 주의 품으로 안아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형통 앞에 비교할 수 없는 만큼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우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인생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가득한 불의가 있는 이 세대 가운데, 불공평이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오직 한 가지 비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고 평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것을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축복이다라고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까요?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요.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 지쳐서 어떻게 할까 낙심될 때 많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나요? 세상의 불공평과 악인들의 형통함 보면서 화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쇠약해진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분깃 되시는 거예요. 이 분깃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선물 되시고 나의 기업 되셨으니 우리가 그것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물질과 정성을 쏟아부어 자기의 모든 것을 가꾼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 무너지고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영화배우 고은하 권사님과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영화배우 고은하를 아십니까? 네. 그분이 거의 지금은 한 80이 가까우셨을 거예요. 그 당시 제가 한 70대 정도에 만났던 것 같아요. 그분하고 한 4명이서 고은하 권사님하고 뭐 하여튼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은하 권사님에게 그랬어요. 권사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너무 젊어 보이세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요, 그분이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제가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예뻐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돈 들이면 다 돼요. 넣고 땡기면 괜찮아요. 다. 우리 여성분들은 무슨 말인가 알죠? 넣고 땡기고. 네. 그런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가 나이에 비해 좀 젊게 보이는 건 뭐 다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요, 몸은 다 똑같아요. 몸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대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어른들? 아무리 땡기고 아무리 넣어도 이것은 조금 좋아 보일 수 있는데 몸은 그 나이를 속일 수 없더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분도 돌아가는 거예요. 내 육체와 마음은 다 쇠약해져 갑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은 무엇이냐? 영원의 문제예요. 시인은 고백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분깃 되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나의 기업이 되신다. 시인은, 아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찬양하면서 고백해요. 하늘과 땅에서 내가 사모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허물어진다. 다 지나간다. 다 쇠약해져 간다. 그런데 내가 사모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하다. 그분이 나의 반석 되신다. 그분이 나의 기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삽의 고백처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마음은 연약해져 갑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역부족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감당하기란 역부족이에요. 악한 이들과 대항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에서 내가 사모할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나아가세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내하며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